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되고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러시아 정부가 아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인 땅을 팔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협상을 하고 신문 기자들을 불러 협상 조인식을 전 세계 신문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거대한 알라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파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스워드는 상원 의원으로, 주지사로, 또는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러시아 공사 스테그르는 파면이 되어서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라스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군사적인 요지로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미국의 헐감으로 판 러시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우상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짓을 범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귀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곧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들에게 변론해보자고 하십니다. 죄를 진 자들에게 바로 심판과 저주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변론해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습니다. 변론하자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서로 이해 당사자 간에 공개적으로 잘못을 따져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덮어놓지 않고 그것을 법정에서 직접 다뤄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색깔 중에서 가장 진한 색,
조홍과 진홍으로 비유했습니다. 2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참석한 법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고발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발이 의심스러워서 변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고발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죄를 시인하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변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고발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한다면, 즉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죄가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산이라고 하는데 두 번 이중으로 물들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홍은 히브리어로 톨라라고 하는데 지중해 해안의 조개에서 채취한 검붉은 물감으로서 역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색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홍과 진홍 같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죄를 회개만 하면 지워지지 않는 죄악을 말끔히 지우고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한순간에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복과 사망의 길이 놓였습니다. 그 길은 오직 내가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19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복의 길을 택하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의 칼에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할 때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말씀했죠. 근데 본문에서는 21절 본문에서는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스라엘의 전의 모습은 정숙한 아내처럼 신실했고 공평과 정의가 넘쳤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숙한 예루살렘이 지금은 타락한 창녀의 모습처럼 변해버렸고 살인자들만 득실거리는 배역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추하게 더러워진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심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비참한 실상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2절 봅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찌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과 포도주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이 찌기가 되고 포도주가 물이 섞였다는 것은 쓸모없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은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 섞은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 맛을 내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창녀의 모습이었고 지도자의 모습을 상실했고 불의를 판치는 자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인자들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23절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내 방백들은 배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위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방백들은 지도자를 의미하죠. 이 지도자들이 도적과 짝깨고 첫째는 도적과 짝하고 둘째는 뇌물을 사랑했고 셋째는 살해물을 원했고 넷째는 불쌍한 자들 편에 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토록 타락했으니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교황이 한국을 왔다 간 후에 한국 목회자들이 교황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참으로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라엘 시대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참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죄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감춰뒀던 것처럼 오늘날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 지도자들이 이처럼 타락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성도들보다도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즉 주의 종들이 먼저 타락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타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주의 종들의 타락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사자라고 예수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쑥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은 배도의 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배도가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락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배도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의 영혼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주의 종들부터 얘기하고 주의 종들부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